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12제자 설교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사도 도마에 대해서 상고함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도마 이름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의 디두모 역시 도마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니. 그래서 디두모와 도마는 동일 인물입니다. 도마는 어떤 제자였는가? 여러분은 도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의심 많은 제자 이런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도마가 꼭 그렇게 의심만 하는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도마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도마는 아주 용기 있고 탐구력이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 유대 베다니로 급히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유대 땅에 간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로 가는 것을 반대했지요. 이렇게요. 다 같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마, 또 용기 있는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듯이 도마는 담대하고 아주 용기 있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까짓것 가자. 예수님이 위험한 일이 당하면 우리 같이까지 죽자. 이렇게 담대한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도마의 용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어딘가 이제 가신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우리 다 같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주 도마는 솔직합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을 아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사람이고 또 모르는 건 또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모르면서 가만히 있거나 또 아는 채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이건 마치 진리를 탐구하는 학구적인 자세죠.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몰랐었죠. 근데도 질문하지 않는 거. 그 보면 아는 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 있죠. 그러나 도마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도마의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심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5절이 도마의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뭡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의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겁니다. 도마는 사실 의문을 가진 거죠. 확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떤 갖는 이런 솔직한 질문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지요. 때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거. 그러다가 잘못 믿으면 맹신이 되고 맹종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대개 무조건 믿어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솔직한 질문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도마와 같이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질문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또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더 깊은 진리를 캐는데 아주 유익한 점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셀모임을 하면서 좀 의심나는 것은 말해요, 안 해요?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실에서 공부할 때 까다로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으면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은 쩔쩔매고 땀을 흘릴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 때문에 많은 것을 더 배우게 된다는 거지요. 도마의 이 질문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이런 용기 있는 제자까지 죽어도 같이 가서 죽자. 이거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자세,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도마는 역시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요. 도마는 실증주의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방문은 물론 대문도 현관도 창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실은 죽음에 대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창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모여 숨어 있었던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처형이나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지요. 그런 상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다 같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처형당하신 예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도록
평안하라,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하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 두려웁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람들이 병을 두려워하고 무슨 사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 병이 혹시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제를 먹은들 그게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몸을 흔든다고 해서 두려움이 나갑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하라,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평안이 임하라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마음의 두려움들 싹 걷어내시고 정말 기쁨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에 그만 제자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굴까요? 도마지 누굽니까? 도마.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날 오후에요, 오후. 예? 아니 도마가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를 갔습니까? 안타깝게도 도마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였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니 도대체 도마는 그 시간에 어딘 갈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누구 말 맞잖아. 무슨 도마 사러 시장 갔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인데 오후. 아니면 벌써 집으로 돌아간 걸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집회 시간,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언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말고 항상 그날 그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아담에게 했을까요? 왜 하와에게 했을까요? 아담에게 안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와는 그때 아직 만들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그런 유혹을 하면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와는 남편 아담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시험도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도마가 그날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더라면 주님을 의심하는 불신함에
빠지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도마가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다들 기뻐 들떠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때 도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겠다고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물증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걸 실증주의라 그래요. 실증주의란 만져보고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믿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다 실증해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보다 체험을 더 중시하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오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시각과 촉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걸 뭘 믿습니까? 신천지에서 자랑하는 이만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페이, 그게 말이 됩니까? 보인다는 게 뭐예요? 손으로 만진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만희가 곧 80이 넘어 죄송한 말이지만은 오줌 싸고 똥 싸는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전능하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도마가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겠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각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찬송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뭐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보고 만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도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다! 나 부활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제 시대에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니,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번에 단번에 보여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라고는. 성경을, 구약성경,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을 쭉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각과 이성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헤아리기에는 우리의 감각과 이성과 경험과 과학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도마와 같이 감각을 통해서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영원한 불변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의심하는 도마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요지부동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날 이후 여드레가 지난 후 예수님께서 도마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인간적으로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마의 요구대로 다 확인하도록 보여주시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옷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도마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확신을 갖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도마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머리에 있는 하나의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내지는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상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전해주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마가 큰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의가 싹 걷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성경에서 나오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만지지도 못했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어도 단지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이 그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복되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는 성령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의심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실증주의자 도마가 확인한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끝으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용감하게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불신의 자리에서 흔연히 일어나 인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인도에 뼈를 묻었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인도 기념관이 아니라 도마 기념관. 도마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다녀온 사람들은 한 가지로 손을 씻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나? 우리 예수님을. 거기 인도 여기 기념관에 가면 도마 기념 동상이 있는데 그 도마에 손을 만지고,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손 만진 거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도마의 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진 그 도마의 손, 그 동상 손을 만지고 나서 나도 예수님을 만졌다. 그러니까 그 귀한 손이니까 씻지 않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 도마가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 수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비장한 교리를 다짐하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도마는 인도에 가도록 배정되었대요. 그때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복참을 느껴서 몸이 약하다는 핑계를 내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고무적인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대요. 도마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손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는 인도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창과 화살에 맞아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피 끓는 젊음을 바쳤던 것입니다.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색을 바친 사도 도마의 승리로운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보내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부부의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부활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사명을 완수하였듯이 우리도 도마와 같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